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의 공통점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셔서 공중에서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내용입니다. 테마가 같습니다. 이 심판은 아주 간명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합격이냐 탈락이냐 단순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학시험을 본다든지 입사시험을 본다든지 과거에는 합격과 탈락 딱 두 가지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기번호 받는 그런 합격, 예비 합격자를 운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시험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냥 합격이냐 탈락이냐. 그런데 공중에서 있게 되는 예수님의 심판 법정,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0절의 기록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판결의 결론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추방돼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다 믿었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고 있는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성도가 휴거돼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은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자세히 말씀드려도 안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표 속에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교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든지 하나님의 심판 법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다 휴거되고 휴거되면 다 구원에 이르는 걸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라뇨.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 그 가운데는 심판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직접 설명하셨고, 사도들도 깨어서 준비해라, 불합격받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신약성경 가르침의
모든 내용 아닙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그렇다면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사도들의 편지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심판이 있고 합격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불합격돼서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믿었던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죠.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이 천국이. 이거 오해 없도록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공중으로 재림할 때, 그때까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게 등을 들었다고 하는 건 이제 휴거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전제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1차적인 목적지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천년 감옥인 지옥, 바다에 던져지느냐, 그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미리 복선을 깔아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랑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했는데 심판 때가 열리는 겁니다. 그 등을 들고 믿었기 때문에 휴거돼서 법정에 섭니다. 근데 슬기 있는 처녀는 등 말고 기름을 준비했는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준비한, 우리들이 마시는 성령에 잠겨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혼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마시고 있다.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죠. 영이 살아난 건 등입니다. 등을 들었어요.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로 영이 살아났는데 기름을 그릇에 준비한 것은 성령을 준비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많이 우리가 접했고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 신랑이 하는 말씀이 11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원문의 번역은 너희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보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얼마나 자세하게 일러줬느냐. 근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기름 없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기름을 준비해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13절은 너희가 누굴까요? 갑자기 그 미련한 처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1사도들이겠죠. 가룟 유다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들이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걸 일러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날과 그때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고 7년 환란이 도래한 다음에 스케줄대로 오신다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은 공개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죠. 달란트를 그냥 탤런트, 재능으로만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는요, 그 교회나 성도가 받은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허락된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임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인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주인과 종으로 지금 비유를 하시는데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다 종들 세 사람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으로 가는 게 어딜까요? 타국으로 가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죠.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겁니다. 그 주인이 바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소유, 그게 교회입니다. 자기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예수님의 소유는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주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종들은 셋으로 등장하지만 이제 사도들로 보면 됩니다. 사도들은 다 그 일을 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세 종들 가운데 두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의 마음이나 주인의 생각을 오해하죠. 두 종은 받은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데 한 종은 주인이 무섭고 한마디로 말해서 굳은 사람으로 오해해서 그거 잃어버리면 책망받을까봐 땅에 묻어놓죠. 그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금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될까요? 예수님이 둘, 하나, 이게 8달란트를 주고 가는데 금 한 달란트가 대략적으로 무게도 다르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란트가 34kg. 한 달란트가 한 돈이 몇 g인지 아십니까?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러면 1kg는
1000kg, 1000g이잖아요. 그러면 3.75를 하면 1000g, 1kg이 몇 돈일까요? 대강 나오죠. 뭐 4로 나눠도 250돈 정도 되죠. 요즘 25만원 가나요? 한 돈에? 그러면 한번 따져보십시오. 34kg, 1kg가 250돈이라고 잡으면 넘죠. 250돈이. 3.4배. 그러면 얼마입니까? 600, 700돈 되죠? 700돈 잡고 2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20억 넘나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금이라고 하는, 돈으로 환산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 금, 귀한 것 자체.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 그걸 맡기고, 거기에 5개를 받았으면 얼마겠습니까? 몇백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걸 받아서 주인의 뜻을 알고 갑절을 남긴 두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칭찬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좀 특별합니다. 21절에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충성했다라는 표현은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함을 지켰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주인을 신뢰했다는 거죠.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켰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 뭐냐면, 내게 많은 걸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많은 걸 맡긴다고 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역할일 것 같은데, 어차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많은 걸 맡으면 다 같이 맡는 겁니다. 예, 공동으로. 그걸 뭐 차별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 신랑의 즐거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받는 그 기쁨입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이죠. 그냥 일반적인 기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세상에 없는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 그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을 만나보신 분도 있고 체험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제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신실함을 지킨, 믿음을 지킨 두 종이 받는 상급이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합격한다는 겁니다. 합격자. 24절부터는 30절까지는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은 무익한 종이라고 그래요.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악한 종이죠, 묻어뒀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질 않아요. 떨어뜨려 놨어요. 교회에 있다고 했지만, 교회의 지체였지만, 교회라고 불리웠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 어디로 갑니까? 그가 한 말을 보면은 그것이 악한 자였다. 악한 종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에게 빠진 교회죠. 사탄에게 빠진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힌 성도입니다.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라고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인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깊은 바다이면서 불지옥입니다. 글로 쫓긴다는 거예요. 추방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휴고된 교회 가운데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운명을 받은 교회, 아니면 추방당하는 교회로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간명합니다. 합격이냐 추방이 탈락이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냐 내쫓기는 거냐.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슬피 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를 가라. 이게 영복, 이 말씀이 불못이 아닙니다. 불지옥입니다. 지옥과 불못은 구별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불못인데, 이 믿었던 자 중에서 탈락자가 가는 곳은 지옥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1절부터 46절은 내용이 길지만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오른편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들이 이렇게 구분돼서 서게 됩니다. 딱 그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가르고 재판을 하세요.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31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신랑이, 이기고 승리한 신랑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제 왕으로, 임금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의 신분이 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미가엘이죠. 천사장 미가엘.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영광의 보좌가 31절인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같이 12보좌에 앉는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32절을 꼭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게 이제 조금 어눌합니다. 원문을 말씀을 드리면, 목자가 염소들 가운데, 염소 떼죠. 염소들 가운데서 양들을 골라내서 구분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전체가 있는데 염소가 더 많은 것을 이 원문을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휴고돼서 올라가는데 염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신부의 지체가 될 양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염소가 더 많은 가운데서 양들을 골라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과 일치가 될까요? 적용이 될까요?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적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는 자가 적다. 바로 이 혼인잔치 문을 통과하는 게 적다는 거예요. 아주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 협착한 문인 것을 알려주는 게 염소 떼 가운데서 양들을 구분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다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복 주시니까 좋아하고 부흥하니까 기뻐하고, 그것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을 건넌 두 사람,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자 중에서 두 분만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확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오늘 마태복음 25장 32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 앞에서 양으로 구별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이 돼야죠. 왜냐하면 양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돼야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됩니다. 그 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있는 복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광과 영화와 부요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잘못 알아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벌거벗은 줄 모른다고 하는 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황, 그 모습,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죠. 회개해야죠.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신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그것을 깨우치고 회개하라고. 만약 뭐 당연히 우리는 양인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고 다행입니다만, 태반 넘는 게 염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소 떼 가운데서 양을 골라내니까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34절부터 45절까지 그 양의 특성, 양이 행한 일, 염소가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양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복을 받으라. 창세 때부터 예비한 복, 창세 전에 만드신 거죠.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양들 보고.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1차적으로는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 인자, 신랑입니다. 왕, 이름이 많습니다. 그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다. 나그네 들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거 다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위적으로. 그런 말씀일까요? 근데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께 그런 대접을 했습니까? 몰라요. 근데 임금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는 겁니다. 거기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누굴까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내 형제가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다. 그러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 그걸 잘 대접하면 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약성경대로 잘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준비 안 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인데 뭐 성경 알아 뭐예요? 안 읽어도 되지.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하라는데 그걸 안 해. 그게 대접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염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양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 작은 것까지도 다 신실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우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신들입니다. 예수님 몸에서 떼어낸 자들이에요.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이 한 말을 들은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양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염소들은 똑같은 그 염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게 아니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갖다 안 주었고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2절이죠. 부터 43절에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대우를 하나도 안 해줬어요. 항상. 왜?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대접을 안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그 말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하시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사도들의 말은 사도들의 영향에 의해서, 사도들의 지도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의 테마는 내가 다시 올 테니 잘 준비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대접을 안 했죠. 하나도. 그래서 염소로 구별된 겁니다. 염소는 어디로 갑니까? 영벌에. 영벌, 이제 이 46절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벌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벌이지만 원문은 그 한 시대의 형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년 왕국이 있는 동안에 이 염소들은 천년 형무소, 감옥인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한 시대의 생애에 들어간다. 의인들은.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제 그 생을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을 했는데, 우리말은 그냥 그것을 영벌, 영생으로 기록을 해서, 이게, 이거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서까지만 보면 그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서 살펴보면 이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들은 천년 감옥에, 양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판결 내용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천년 감옥 지옥에 던져지느냐, 합격이냐, 탈락이냐, 영접받느냐, 추방당하느냐, 같은 말이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